정경주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 사모 되기 전에는 조종사의 스튜어디어스 여승무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승무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또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걸 유명한 책인데, 그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속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뭐 추락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이제 남승무원도 있었는데, 평소에 이 정경주 사모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아냥거리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이 정경주 사모님에게 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막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둘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아멘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불이 붙었던 불이 이제 꺼진 거예요. 왜 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꺼져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을 때 그 정경주 사모가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분의 이제 여러 삶 속에 함께 하신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걱정도 됩니다. 괜찮으려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확산이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전국 지역 감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걸렸는지 잘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렇게 지나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역시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보에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에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하는 이런 사실이 저도 좀 생소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전염은 비말을 통해서 많이 되는데, 이렇게 재치기라도 누가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공중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말이 자기에게 오면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속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또 소리도 지르고 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붙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훨씬 더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지금 9,000명 중에 의심자가 1,000명이라고 하고, 또 그 분들이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전국 감염의 주원인이 되고, 오늘도 이제 그런 혹시나 이제 그들의 그게 이제 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막 옆에다가 모두 붙여놓고 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 거기서 이렇게 또 어떤 대전에 있는 동기 목사가 이제 신천지를 잘 알아요, 내부. 근데 오늘 안 하기로 했답니다. 뭐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근데 언제 그럴지 모르죠. 근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주의는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자신의 안전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사태가 잘 빨리 진행이 이제 이렇게 잘 되어서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또 이제 지금은 세계 각국이 중국을 주목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다음에 확진자가 많아져가지고 일본 이러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행 제한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기서 지금 벗어나야 할 텐데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일단 그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확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는데 정부에서도 신천지와 교회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추수꾼으로 침투가 되니까 교회가 또 곧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예배도 자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한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세를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런 주의는 지켜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터널을 힘든 터널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으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천군 천사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이제 앞뒤 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못 참고 이 장로들이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못 기다리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되겠다. 이 백성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을 진멸시키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세요. 그렇지만 이 백성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용서하겠다. 이 백성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들여보내긴 하지만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함께 안 하시겠다. 그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주긴 주되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 모세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냥 결과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어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평안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됐지 라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고 조금 실패하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그러한 길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풀리고 뭐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또 간절히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래 알았다 하고 응답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 이후에 34장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담과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저기 있는 저 이름 한번 적어라. 뭐 코끼리요. 그래 코끼리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이 창세기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유가 함께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름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뽑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예수님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은 우리 오늘날에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마음을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성경 전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의 자세,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지금 그 시내산에서 구름 위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이 글을 써주시고
그것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성막을 짓는 법도 또 알려주시고 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자, 이 본문에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나오는데 첫째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14절과 16절을 한번 본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가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여기서 16절을 주목해 보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갔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엿새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구름만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모세가. 6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7일째에 하나님 모세야 올라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이들을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전에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40일을 장로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십계명 돌판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 못 기다리고 아주 초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돼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삶은 계속 이러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전에는 일정 부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 기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 축복하셨다가 또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계속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때 욥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마침내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욥기 끝부분에 42장에 보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물론 음성도 자꾸 전에 들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왜 이런 시련이 우리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는 사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도 나눠드렸는데 간절히 우리가 이런 시간 여러분 댁에서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에는 무엇이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판에까지 써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24장이지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시내산 언약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후에 거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걸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인데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가 돼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실 텐데 우리도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거 잘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다 가르쳐 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지킨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듣지도 않고 또 들었다고 했는데 따라가지도 아니하면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데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여기서 죽고 마는 이런 아주 긴박한 순간에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로 치라.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침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때 모세가 듣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때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리칠 때. 그리고 또 동일한 일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일어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 앞에 붙는 수배가 있고 제사장이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디딜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킬 때, 행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듣고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산상 오늘 주간이 산상 변모 주간 주일이잖아요. 산상 변모 주일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 절기는 우리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우리가 따라서 1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주님이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수세주일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이 사역하시는 과정에 주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다 주현절 이거 붙여도 되겠지만 그냥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근데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흰 옷과 이렇게 아주 그래서 오늘은 흰색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형용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셨다. 산상 변모주일인데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구름 위에 그때도 구름이 임하고 주님이 변화되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산상변모주일의 어떤 핵심 사항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구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양쪽에서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기서 보고 있던 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게 산상변모주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그 고난 고지를 이렇게 막 계속 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듣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베드로는 막아서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산상변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산상변모 사건에서도 그와 함께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 하는 것을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고별 설교하시는 내용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손해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신앙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그때 병든 자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으로 그냥 행해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행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다리시고 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